교회가 이렇게 웃음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소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 같아요? 좋은 교회예요? 어떤 분은 좋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캐나다 이민자 교회로서 한 50년, 40년 역사를 지니고, 그리고 나름 전통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그래도 좋은 교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람이 많이 모였기에 또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또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좋은 교회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교인들의 속색이요. 교인들이 싸우자고 덤벼.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 좋은 교회일까? 아마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성도란 그러면 뭘까요? 세상적으로 나름 출세했고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것이 있어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배운 것이 많아서 그렇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좋은 성도일까요? 물론 좋은 성도일 수 있습니다. 외관상 보기 좋은 분도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안 해. 전혀 믿음 생활은 멀리하고 그냥 교인들이랑 식사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 정도로만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라면 좋은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 좋은 성도란 결국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도요, 좋은 성도가 있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 무엇을 말할까 이야기하면 그냥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자료가 뭐냐? 말씀 보고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유지하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좋은 성도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왕성해서 초대교회가 점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삶 가운데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PPT를 준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배웠다. 그렇다고 하면 너로 하여금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거기에는 책망이 있고 거기에는 때로는 교훈이 있고 바르게 하고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있어서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행해야 될 것이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뒤늦게 연세가 드셔서 전도를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착 앉았는데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이미 훈련되어 있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행하는 것을 나름 습관이 되어서 거기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 출석했는데 찬양하는 것 뭐 괜찮아요. 기도하는 것 그것도 괜찮아요.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도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가장 어려운 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나름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될 것인데 아는 지식도 별로 없지 그 말이 그만 같고 따분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마음에 편안해진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자기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뒤 좌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졸기도 하고 고개도 숙이고 있고 저 사람도 나처럼 말씀이 진리는가 보다. 강대상에서 얘기한 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본인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나만 진리는 게 아니고 먼저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는구나. 그리고 신앙생활 새신자 반에 가서 성경도 배우고 그리고 성경도 읽어보고 숙제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자신의 허물도 보이고 자신의 죄된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맞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을 찌르지. 그 말씀을 진리로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찔리는 거로 이야기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 찔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있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정상적으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이제 본인에게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지. 그래서 진리구나.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잘하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이크가 겸손해서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개 숙이지 말라고 지금 고정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고개 숙이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겸손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듯
말씀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많이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혼혈 정책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제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섞어서 결혼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혈 민족이 생기고 그리고 타지에서 살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어서 살게 됐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타지에서 흩어져서 우리처럼 이민자의 삶 속에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한국에 갔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에도 캐나다 이민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잖아요. 어디 살았냐고. 나 토론토 토론토 어디 살았어요? 나 영앤 핀치 쪽에 살았는데 나 거기 깁슨컨대에 내가 살았잖아요. 그래요? 거기 살았군요. 나 미사가 살았는데 난 브램턴에 살았어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니까 한국 전혀 이민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외국물 먹었으면 먹은 거지 맨날 자기들끼리 얘기하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룹이 갈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거리가 되지만 한국에 살던 분은 공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얘기거리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이 형성되는 거죠. 아무튼 이 초대교회 구제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좀 차별이 있었다라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7 사람을 뽑아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바로 나아가고 바른 믿음 생활, 바른 교회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이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뻐해서, 그리고 PPT를 보시면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더해졌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사람들은 이제 지역에 나갑니다.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모이면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흩어지며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말씀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면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광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나 무소부재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가 광장에 나갔습니다. 빌립은 이제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만 아닌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 들고 말씀 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에티오피아 간디게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고 외국인 최초로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은 말씀을 이제 살아 움직이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쳐놓으려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의 대제사장의 허락장을 받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벌어지잖아요. 그가 말씀이 왕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수가 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8,000명 가운데 많은 수가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7절 말씀에 이제 허다한 무리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도에 복종하다 그 도에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줄 아는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 성경은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싸우기를 좋아해요. 참지를 못한다. 내가 당하는 것 그래서 사나우며 경건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너희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을 기도를 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너희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소리냐면 캐나다니까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춤을 추고 막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웃어요.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캐나다니까 이런 말을 써요. 어떤 사람이 옷을 잠옷 같은데 잠옷 같은 것을 갖다가 마트에 입고 와요. 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렇게 어떻게 입고 밖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캐나다니까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캐나다니까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거 이해 못할 건 뭐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거기에서 점점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으며 우는 사자처럼 무수한 많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그래서 온전히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리올림픽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폐막식이에요. 여러분, 개막식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쇼크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개막식에 어떤 패러디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식사의 자리, 라스트 서퍼라고 하죠. 식사의 자리를 갖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것을 이제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하며 이제 그림을 그렸지요. 이 그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스러운 성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패러디하면서 트랜스젠더들이 그 자리에 채우게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롱당하고 모욕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며 그것에 대해서 SNS 통하여 많은 글을 올리고 써 붙였어요. 우리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불교라면 그럴 수 있겠느냐? 이슬람교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왜 이슬람교들은 자신을 신을 모독하면 지도서도 모르게 죽습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모습으로 패러디했을까? 어떤 일은 칭찬을 합니다. 어떤 일은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예술이니까, 인류의 대잔치이니까, 그리고 프랑스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술성이 뛰어난 민족이니까 그러며 이해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트랜스젠더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독한 모습 보고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8월은 영적 로드맵인 부흥이잖아요. 제가 한 주 동안 이런저런 말씀과 글과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 제 가슴을 많이 치더라고요. 잘하는 찬양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부흥이구나. 내가 마지막에 끝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깨워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조롱당하는지도 몰라요. 모욕당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말씀을 떠나 있고 기도 생활을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맛을 잃어버려서 길가에 버려진 이 소금처럼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롱당한 저 사실 때문에 윌런 머스크가 댓글을 달았어요. 기독교를 너무 존중하지 아니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욕당한 거에 대해서 기독교는 일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해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 흐르는 대로 갑시다 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은 더 사나울 거며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며 교만하여 자기 자랑만 앞세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 마음은 적당히가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PPT를 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만, 말씀은 듣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참 거짓되고 부패하고, 마음은 알 수가 없고 간사하기 짝이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침 마음 달랐다가 점심 마음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아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들으면 말씀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쳐내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쳐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 형식은 있어요. 예배 자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 믿어야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의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와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그 결과는 엄청나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쳐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좋은 밭이 되어서 씨가 싹이 나고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많이 꾸짖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면 이 산으로 명해서 저 바다에 던져질 텐데 이 작은 믿음도 너에게 없구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수없이 제자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근데 빨리 가지 않았어요. 일부러 늦게 가신 것 같아요. 이미 장사가 지내서
시신을 동굴에 안치해 놨습니다. 예수님 그때 오셨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늦었다고, 이미 시신에서 냄새가 날지도 모른다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 무덤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쳐내요. 세상의 상식으로 쳐낼 수 있고, 세상의 바쁨으로 쳐낼 수 있고, 세상에 가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쳐낼 수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PPT를 보시면 저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선지자적 반시대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많이 줄었어요. 미주 지역에 지난 10년 동안에 4,000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부 연해 총무, 제 신학교 동기인데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 300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교인들의 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 책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교인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그 교회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그 믿음 때문에 시대를 거슬러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대를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대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분은 주인이고 어떤 분은 종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라고 불러야,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신분이, 나는 종의 신분이고 이분은 이제 주인의 신분, 나는 노예 신분이고 이분은 주인의 신분. 그러니 주인님이라고 불러야겠어요? 교회는 가감히 시대를 거슬러 갑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비록 저 사람이 종이라 할지라도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을 가지고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은 자기밖에 사랑하고 화내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자기 자존심 상하면 가만히 있지 않으나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기 좋아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걸,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때로는 그 시대에 선지자적 예언자적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 이분이 에릭 리들이라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24년도, 지금은 2024년도 100년 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요. 참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네요. 이분이 영국에서 100m 금메달 리스트 1순위 후보예요.
이분이 참전하기면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선수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베랑아 행사가 생겼는데 그 행사가 뭐냐면 프랑스 혁명 그 기념식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100m를 뛰는 날짜를 옮겨서 주일날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저분은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지 경기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피나는 훈련과 땀과 노력. 정말로 한번 눈 감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은요, 아닙니다. 내 믿음을 지키겠다. 100m를 포기하니까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옹졸한 그리스도인. 국가의 명예를 땅에 처박히는 그리스도인. 조롱하고 비난하고 했던. 그래서 저분이 결국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100m를 뛰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그 동료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200m에 따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던 400m에 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400m에서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당신 한 번도 뛰지 않은 것 너무너무 힘들 텐데 이것을 어떻게 뛸 수 있었습니까? 예, 200m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뛰었고 200m는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은혜로 뛰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 나는 내 신앙을 절코 버리지 아니하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하고 그 시대가 저런 모습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자라고 했던 저분에게 아니다. 나는 포기하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음 PPT를 보면 제가 생각나는 분만 정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 세 친구 왕은 왕의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왕의 신상을 만듭니다. 다니엘서 3장에 신상에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왕 느부갓네살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고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그 나라에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왕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음악이 흐르면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지혜로워요. 일 처리에 너무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존중히 여겼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절해라. 그러나 그 세 친구는 왕이요, 당신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는 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할 뿐, 우리가 오로지 예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분은 그렇게 세 친구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혹여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폐업 감사 예배 드린 권사님 부부라고 지금 써놨는데, 제가 인터넷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인 것 같아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12년 동안 가게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처음 이제 개업 예배 드리러 가서 함께 성도들과 개업 예배를 쫙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도 잘 될 때가 있었고, 가게가 좀 어려울 때도 있었고, 참 코로나도 잘 극복했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2023년 7월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가게를 닫았다는 거예요. 남은 것은 건강을 잃은 것과 그리고 남은 것은 은행 빚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냥 살짝 문을 닫으면 그만인데, 권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참 믿음이구나. 내가 지록 빚만 남기고 그리고 문을 닫아야 될 그러한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는 목사님만 오셔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 소문이 났는지 개업 예배도 한 10여 명이 왔었던 교인들이 50여 명이 넘게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불난 집에 구경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와서 어떤 분은 봉투를 준비했고, 어떤 분은 편지를 써서, 어떤 분은 티켓을 주고, 어떤 분은 운동 티켓을 주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신에게 빚만 남고 건강이 많이 잃어버린 자신에게 감사 예배 드렸더니, 도리어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더 기도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다고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개업할 때는 예배로 드렸지만 마지막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믿음에 지켰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서 던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신 것처럼, 또한 폐업 예배를 드리는 이 권사님 가정에 뜻하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와 축복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마지막으로요, 미국의 6대 통신 기업이 있는데, 스파이어라는 기업이 미시시피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6대 기업 중 하나 기업인데, 이 기업이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조롱당하고 모욕당한 이 올림픽 이 틈새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돼요. 광고를 전면 중단합니다 라고 선언했던 회사입니다. 위약금과 계약금 이 모든 것에 손해를 감수하고, 나는 이런 올림픽에 인정할 수 없고 여기에 우리 기업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이 기업이 광고를 다 취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미시시피의 주지사인 테이스트 리 브라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간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한 훈련되고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업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버린다고 하는 그것을 그는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모습입니다. 제가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듣다가 그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의 아픔, 문제, 어려움들 우리 살면서 다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자녀도 생각대로 되지 않고, 경제도 생각대로 되지 않고, 건강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살다가 재수가 없어서 내게 이런 아픔이 생겼구나. 정말로 나는 복도 지질이 없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사람을 통해서 주셨구나. 일을 통해서 주셨구나. 환경을 통해서 주셨구나. 왜 주셨을까? 나의 믿음, 이 연약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